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로 간의 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교제의 방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 관계는 돈독해지고 또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또 친밀해지면 서로 비밀스러운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안 될 일도 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나쁘면 되어질 일도 틀어져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대화만 잘 되면 이미 반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지조차 모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쉽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십상이고 또 오해함으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대화가 없으면 그분의 마음도 알 수 없고 그분의 뜻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렵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신령한 사람만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다 그릇된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셔도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배격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81편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내게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뭐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의 먹을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적시에 적절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이런 응답에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화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들려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들의 강팍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입을 넓게 열어서 믿음으로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즉시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 손에서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16절,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그들을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걸어갔다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 쳤을 거라고요? 원수와 대적들을 다 쳤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젖과 꿀 그리고 기름진 곡식으로 배불리 먹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하여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놓치고 빈궁하게, 아주 곤궁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길을 바로막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것이 내 의지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격할 것이 아니라 물리칠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돌보셨는가, 얼마나 크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새벽부터 일찍 근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백성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부지런히 끊임없이 들려줬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부지런히를 끊임없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 하나님 말씀 듣기를 뭐 했다고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도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끊임없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 이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만회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남녀노소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칼로 죽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왜 말씀을 새벽부터 끊임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시느냐?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고 멸망을 자초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멸시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욕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머나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는 들을 청자, 따를 청자예요. 듣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해가 되든지 좋든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느라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땅히 갈 길,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받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 길과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물리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께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 음당을 주시기를 자기들의 생각처럼 전쟁 소리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우리를 내려가라고 말씀을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자기들의 이성에도 맞지 않고 지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들의 소원과도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하게 정반대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희들이 만약 내려가면 너희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과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배격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하는 곳으로 애굽에 갔다가 모두 다 멸망을 당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처럼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들어도, 듣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지 못해요. 이게 바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정욕이 살아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과적으로는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택해가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쫓고자 하는 자, 즉 나를 믿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말씀하면 시험 들어 다 뿔뿔 흩어질 것 같으니까 막바지에, 사역 막바지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항변하기를, 이게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간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항변하되, 이 말이 무슨 하면 영어로 리뷰크, 예수님을 질책하다, 예수님을 책망하다, 예수님을 꾸짖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실 때, 그때 꾸짖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가로되 항변하다는 그 단어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꾸짖다는 단어나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결단코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주님 말씀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너가 지금 베드로 생각은 예수님이 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해먹으려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뭐가 되는 꼴입니까? 닭 줬던 개가 되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예수님을 꾸짖으며 질책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지언정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사람 일을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뭐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했어요? 자기 뜻과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야망과 틀린다는 겁니다. 내 소원과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했어요.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책망하시고 이어서 들려준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 나를 믿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는. 여러분, 주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어떤 음성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로는 듣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내 인성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나의 유익과 동떨어진다고 주님 말씀을 배격하고 베드로처럼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 나를 따르고자 하는, 나를 믿고자 하는 자 먼저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면 주님 음성 듣지 않고는 주님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려면 주님 음성 듣지 않고는 주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음성을 듣고도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나의 유익과 나의 관심사와 동떨어져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그러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 좁은 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넓은 길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적어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나는 신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들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조차도, 이방 왕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친히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대제국이었는데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이 천한 만국의 이 모든 이 아름다웠고 이 큰 성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야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왕 위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 때까지 네가 7년을 짐승처럼 지낼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마음이 사라지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기어다니고 손가락 이렇게 자라고 수염이 자라고 새들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7년을. 그렇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의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다시 왕 위로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왕이 뛰어나가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만주의 주로 모시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 왕에게조차도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들려진 말씀에 듣고 회개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에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1년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말합니다. 고레스 제1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저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가로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으니 무릇 내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페르시아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BC 538년에 고레스 제1년이 BC 538년에 그때에 이스라엘 고레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올라가서 건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지요? 유다가 남유다가 언제 망했어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때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너희들이 지금 붙잡혀가지만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지금 심판받아서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죄악으로 심판하시면서도 자비의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장래의 소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BC 586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BC 516년입니다. 516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다음 해인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1차 귀환이 실현됐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이러하니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입니다. 그만큼 1차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해인 그들이 다시 돌아온 해인 다음 해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됐어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끈질긴 모함과 회방으로 그 해에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이 몇 년 동안 멈췄느냐? 바로 16년간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해요. 건축을 하지 못해요.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마음을 감동하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여기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또 회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또 회방을 해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 미워했던 걸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은 걸어갔는데 돌아간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바로 직행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수가성은 바로 안 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던 것,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워했던 그런 역사적인 여러분 악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내려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조서를 내려줍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BC 520년부터 만 4년 만인 BC 516년에 약속한 그 해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와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6년, 이 다리오 왕 6년이 BC 516년이에요. 70년 딱 되는 해입니다.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부터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탄 그 없어진 BC 586년부터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16년 즉 다리오 왕 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귀의 철저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되고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에게조차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조차도, 이방인 왕조차도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역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조차도 찾아오셔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담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네가 나와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거닐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떠나서 마귀가 자녀가 되어서 네가 불행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이 아담의 죄를 지적하고 아담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믿다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조차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신령한 자들에게만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거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하셔.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불신자에게도 고레스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 뱀에게 한 말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나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굽니까? 뱀을 말하는,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사단의 자손들을 말해요. 후손들을 말해요. 너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손과 발을 못 박아 주겠다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뱀에게 준 말씀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 계획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장차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희생양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너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창세기 3장 15절 요 복음이 딱 한 절로만 되어 있지만 추측컨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복음을 설명해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인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는 그러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것이라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대화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복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세상의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심지어는 점쟁이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갔는데 당신은 아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소. 예수를 안 믿으면 계속 재앙을 당할 것 같으니 당장 점 같은 거 보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일러주더랍니다, 점쟁이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특히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점쟁이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만약에 네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나타날 그 저주의 참상을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며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들어간 곳에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 가정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남편에게 아내들이 억압을 당하고 살고 있으며 심지어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 아랍 그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해요. 죽여버려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또 딸도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명예살인을 해요. 이와 같이 그러한 말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아내들의 인권 신장이 이루어져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대등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평등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또 남자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죽음의 저주를 맞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해도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일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불행과 또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겪게 될 저주의 무서움을 깨달은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3장 20절 바로 아담이 하나님 복음 받아들인 것을 이유가 증거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라. 아멘. 아담은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지금 무엇을 선고받은 거예요? 사망, 죽음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 하와란 뜻이 뭐냐? 생명이란 뜻입니다. 자기 아내를 야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생명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아담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가죽옷은 시장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가죽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를 느끼자 그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손수 지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잎이 모두 말라 비틀어져서 치부가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고 맙니다. 그런 옷이었어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이 바로 무화과나무 옷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책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죄인이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들어줘 입혀주신 옷이 이제는 무화과 잎의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이었다고요? 가죽 옷으로 만든 옷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죽 옷으로 만든 옷은, 가죽으로 만든 옷은 뭐가 있어야 가죽 옷을 만들어요? 가죽이 있어야 만들어요. 가죽은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고한 짐승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옷은 가죽으로 아담의 죄를 가리기 위한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즉 바로 아담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어준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러한 신자들을 주님께는 장차 뭐 하겠다고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축복을 주어 축복과 사랑과 축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숭이라고 말하고 있어.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의의 옷,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아담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벌거숭이는 왜 옷이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은 겁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전부 다 벌거숭이에요. 다 벌거벗고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은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불쌍한 자다. 너는 비참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가련하다는 원어의 뜻이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너는 참으로 비참한 자다. 너의 그러한 영적 상태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을 뿐만 아니라 너는 눈먼 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했어요.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저들에게, 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믿는 저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회개하라. 19절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20절에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문 밖에 세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라오디아 교인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입술로만 주님 내게 오시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접한 사람은 누가 영접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신 분은 거기 아멘 하십시다. 이분은 회개야. 이런 사람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리고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아까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자기 유익과 반대되면 자기 소원과 반대되면 다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신 다음에 내가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제발 좀 네 인생의 주인 좀 바꾸거라. 제발 좀 너의 삶의 목적 좀 바꾸거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길 가다가 목말라서 이웃집에 있는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오이 따먹고 그거 회개.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지엽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느냐?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전자이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천하없는 믿음의 모양이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음성도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부지런히 말하는 제발 좀 들으라.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겠다고 그러니까 싫어요. 이렇게 해가라.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거라.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거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조건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게 하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요. 나중에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에 몰아넣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음성인 걸 들려주면 나의 이성과 자아를 꺾고 납작을 붙들어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에게는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해요. 회개하라. 너 인생의 주인을 바꾸거라. 너의 삶의 목적을 바꾸거라. 하나님 여기까지만 인도하세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를 제가 쭉 훑어봤어요. 과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생의 길을 자세히 안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거기까지만.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 인생의 목적을 안 바꿨어요. 삶의 목적을. 주인도 안 바꿨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 인도해.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잘못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1장 본문입니다. 13절 나의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라는 길로 갔다면 즉시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과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라시는 길로 달려가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배불리 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